오늘 우리는 화 대신 평온을 선택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나는 늘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날까?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길을 가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가족의 작은 말 한마디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쉽게 불타오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이는 같은 상황에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오늘 그 사람도 힘든 하루였겠지. 똑같은 상황, 전혀 다른 반응.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마음은 성내지 않는다. 마음이 큰 사람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자극에도 금세 흔들립니다. 마치 작은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쉽게 넘쳐버리듯,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불편에도 분노로 넘칩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군자는 성내지 않는다. 성내면 자신을 해친다. 군자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늘 마음을 수양하며 화를 다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자와 제자들의 일화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길을 가던 중 한 사람이 다가와 욕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스승님, 어찌 이런 무례함을 그냥 두십니까? 당장 응징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반드시 짖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자들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군자는 성내지 않는다. 성내면 자신을 해칠 뿐이다. 저 사람의 무례는 그의 문제일 뿐 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분노하면 그의 잘못이 내 안에서 불이 되어 나를 태울 것이다. 맹자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마음은 성내지 않는다. 마음이 큰 사람은 작은 모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조금만 흔들려도 쉽게 넘쳐버립니다. 하지만 큰 강과 바다는 어떻습니까? 작은 돌멩이가 던져져도 거대한 물결은 흔들리지 않고 품어냅니다. 맹자가 말한 큰 마음이란 바로 바다 같은 마음입니다. 남의 말 한마디, 작은 사건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크게 품어내며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지요. 공자의 제자 중 자공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날카롭고 논쟁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와 크게 다투고 나서 공자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옳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공자는 자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음이 반드시 화를 부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너는 옳았지만 마음이 좁아 화를 부른 것이다. 군자는 옳음보다
먼저 평온을 택한다. 옳음을 지키되 화를 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자공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분노로 내뱉는 순간 그 옳음은 빛을 잃는다는 것을요. 이러한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리를 말합니다. 분노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무너뜨린다는 것. 현명한 사람은 작은 불편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의 그릇을 키워 바다처럼 넓게 품어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남자가 다가와 거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위선자여 거짓된 사람이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스승님, 저 무례한 자를 당장 쫓아내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주려 했으나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여전히 그의 것이다. 나는 평온하고 그 분노는 그에게 남는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불교에서 분노의 선물이라는 비유로 전해집니다. 남이 던진 화를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단순하지만 위대한 지혜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남쪽 절의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아침 공양이 끝난 뒤 제자들이 둘러앉아 수행법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급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늘 사소한 말에도 쉽게 화를 내고 자신도 그 성격을 고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제자는 해능 스님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제 자존심을 건드리면 제 속에서 불이 치솟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해능 스님은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다. 내 화를 지금 이 자리로 가져오너라. 제자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스님, 화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가져옵니까? 해능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잡을 수도 보일 수도 없는 것을 왜 내 마음은 매번 붙잡으려 하는가? 그 화는 실체가 없다. 단지 너의 마음이 스쳐 일으킨 바람 같은 것이다. 바람을 붙잡을 수 있느냐? 제자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매번 집착해서 키운 것이 화였구나. 그 자체는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화가 치밀 때마다 어디 있느냐, 화야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그 순간 화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쪽 절의 고요한 마당에서 벌어진 이 짧은 대화는 사실 단순한 일화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화라는 감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꿰뚫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는 늘 사소한 말에 분노했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한마디에 불이 치솟았지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인터넷에 댓글 한 줄, 심지어 가족의 작은 투정에도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캐능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화를 가져와 보라. 여기서 스님은 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붙잡고 있는 우리의 습관을 깨뜨린 겁니다. 화란 눈에 보이지도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것, 그저 스쳐가는 마음의 움직임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화라는 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는 단지 소리일 뿐인데, 내가 그것을 자존심이라는 렌즈로 해석하고 억울함이라는 불씨로 태워버리면서 분노라는 불길이 치솟는 겁니다. 스님은 묻습니다. 바람을 붙잡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바람은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흩어지고 맙니다. 분노도 그렇습니다. 잡으려 하고 증명하려 하고 붙들려 할수록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없애야겠다, 지워야겠다라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화는 어디 있지? 하고 바라보는 순간 그 실체 없음이 드러나고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착해 키운 것이라는 것. 분노는 실체가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것. 잡으려 할수록 커지지만 흘려보내면 사라진다는 것.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조언을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내 가슴이 뜨겁구나.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감정은 점점 잦아들고 흘러가 버립니다. 캐능 스님이 제자에게 전한 말은 결국 이와 같습니다. 화는 본래 실체가 없는 환영이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바람처럼 흘려보내라. 이 지혜는 우리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화는 어디 있지? 그러면 그 순간 불길 같던 감정은 내 안에서 스르르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한여름 산사, 장대 같은 매미 소리가 숲을 가득 채운 오후였습니다. 젊은 행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그때 다른 스님이 다가와 모진 말을 던졌습니다. 내가 어제 일을 게을리했다지 않느냐? 수행자는 성실해야 하는데 내 태도는 문제다. 행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어제도 땀 흘려 일을 마쳤는데 자신을 게으르다고 꾸짖으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손에 쥔 도끼 자루가 덜덜 떨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몇몇 스님들이 귓속말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당장 따져야지.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된다. 행자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곧 불같은 말이 터져 나오려던 순간 그는 문득 마루에 앉아있던 원로 선사를 보았습니다. 고요히 앉아 눈을 감은 채 매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의 소란과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행자는 참지 못하고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 마음이 불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로 선사는 천천히 눈을 뜨고 행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면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이긴 것이 된다. 하지만 내가 지금 웃는다면 내 마음이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 된다. 내가 지금 웃는다면 내 마음이 너를 이기는 것이 된다. 행자는 선사의 눈빛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이기고 싶은 건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구나. 그날 이후 그는 억울한 말을 들을 때마다 먼저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억울함에 삼켜지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는 힘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깊은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분노는 타인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과의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를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반드시 반박해야만 정의가 세워진다고 믿지요. 그러나 선사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진짜 이김은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길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화를 낸다는 건 상대에게 권력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는 순간 사실은 그 사람이 내 감정을 조종한 겁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가 내 하루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웃어 넘긴다면 그 순간 주인은 나입니다.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지요. 셋째, 억울함과 분노도 결국 선택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화를 내고 누군가는 유머로 바꾸거나 침묵으로 지켜냅니다. 외부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반응을 선택했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순간을 마주합니다. 직장에서 오해받을 때, 가족에게 서운한 말을 들을 때, 길 위에서 낯선 이의 무례함을 마주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고 상대에게 권력을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미소를 지으며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설 것인가? 선사가 전한 말은 결국 이런 메시지입니다. 분노에 끌려가는
인생은 남이 사는 인생이고 분노를 다스리는 인생은 내가 사는 인생이다. 앞서 우리는 맹자의 말처럼 큰 마음은 성내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캐능 스님과 한국 선사들의 이야기에서 화란 실체 없는 바람과 같다는 지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도 왜 나는 여전히 화가 날까? 왜 어떤 순간에는 그 지혜를 알면서도 분노에 사로잡히는 걸까?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다. 오직 자비로서만 원한이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이 말은 우리가 화가 날 때마다 꼭 새겨야 할 지혜입니다. 화를 화로 갚으면 불길은 커져 나를 태우고 상대를 태우고 결국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비, 즉 이해와 평온으로 대하면 그 불길은 꺼지고 분노의 사슬은 그 자리에서 끊어집니다. 또 다른 경전인 자바암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분노는 독이다. 성내는 이는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해친다.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몸은 전쟁 준비를 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얼굴이 붉어지지요. 그런데 그 순간 상대는 멀쩡할지 몰라도 내 몸과 마음은 먼저 상처를 입습니다. 즉, 화는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에게 독을 붓는 행위인 셈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세상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고요히 하면 같은 세상도 전혀 다른 풍경으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일상에도 깊이 와닿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평가를 받을 때, 가족이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을 때, 혹은 길 위에서 낯선 이의 무례함을 마주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분노라는 독을 마실 수도 있고, 혹은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독잔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는 독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 짧은 다짐 하나가 오늘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화를 느끼지만 그 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처럼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고 분노를 분노로 키우지 않는 사람이지요. 우리도 오늘 이 순간부터 이렇게 다짐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화에 끌려가지 않겠다. 분노의 독을 마시지 않겠다. 대신 평온을 선택하겠다. 그 다짐이 쌓이면 우리는 결국 바람 앞에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퇴근길. 기어드는 차 한 대 때문에 온몸에 화가 치밀어 오른 적 누구나 있을 겁니다. 한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가 뒷좌석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분노를 두려운 눈으로 바라봤지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 분노에 끌려가면 아이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독을 심는 거구나. 그 순간 창문을 올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지요. 세상은 내 마음을 이길 수 없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냅니다. 공자의 제자도 화를 냈고 캐능 스님 앞에 선 제자도 분노에 휘둘렸습니다. 부처님께 욕을 퍼붓던 이도 있었지요. 하지만 고전과 철학,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모두가 알려줍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더 강한 힘이다. 화를 낸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길에 먼저 태우는 건 나 자신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미소로 받아들이고 혹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 순간 세상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음이란 작은 컵과도 같아서 가득 차 있으면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넘쳐버립니다. 하지만 그릇을 넓히면 작은 파문쯤은 고요히 삼켜냅니다. 우리의 하루가 늘 평온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한 말도 듣고 불합리한 일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이 화는 어디 있는가? 나는 이 독잔을 굳이 마셔야 하는가? 그 물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삶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느끼면서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아주 작은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길 위에서, 직장에서, 집 안에서 분노의 불씨가 피어오를 때 그저 미소 짓고 한 번 숨을 고르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화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보세요. 분노는 독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 다짐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훨씬 단단하고 아름답게 지켜줄 것입니다.